말씀하시겠습니다. 일곱 날의 빛과 같이.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오늘 함께 본독한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 한 절 말씀 가지고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나라를 의지했었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의지했었던 남유다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옮기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남유다에 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방법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약속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 우리가 심판받고 또 징계를 받는다 하여도 낙심하고 원망하면 그때는 그건 정말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완전한 심판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먼저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자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장차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끝인 거예요. 아직 그 끝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받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심판의 매를 맞아 상처가 나고 찢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언서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득히 담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 선지서들이 심판의 말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있고 위로의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시대가 변할지라도 이 복음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빛이요 소망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우리에게 비춰주실 이 빛은 햇빛같이 찬란한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완전한 빛입니다. 지난주 그 전주인가 보죠. 눈이 오니까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눈을 치울 만큼 눈이 한번 왔어요. 근데 그 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뜨고 나니까 눈이 다 녹습니다.
하루의 태양이 비치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밝음이 충만한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7날의 햇빛이 한 날에 비춘다면 얼마나 밝을까요? 얼마나 따뜻할까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인 거죠.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빛을 보았습니다. 태양빛에도 멀쩡했던 그의 눈이 태양보다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로 이 사울이 변화를 받아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주님을 따르게 되고 도리어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7날의 빛과 같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질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빛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아직 물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 병원을 가본 일이 저희 막내 아들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를 간 거 외에는, 미국에서 병원을 간 일은 신방 가는 거 외에는 제가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적외선 치료라고 해서 빨간색 전구 등 아래다가 이렇게 다친 부위를 올려놓고 이렇게 쬐고 있어요. 한 20분이고 30분이고 쬐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뭐 어떤 치료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치료를 받고 나면 따뜻한 마음도 있고, 뭐 의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기분도 되는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물리치료는 분명히 육체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또 심신적으로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훼께서 고치는 날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이 하나님의 치료는요, 단순히 육체만 치료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와 환경의 어려움, 관계를 회복하고 상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죄 용서까지 이루시는 완전한 치료인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ling in His W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 안의 치료입니다. 날개 안의 치료.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좀 의역해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비춘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날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로 품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시골에서 계셨던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미닭이 날개를 쫙 펴면 병아리들이 그 속으로 쑥 숨습니다. 보통 번개가 치고 깜짝 놀랄 일이 있거나 뭐 들짐승들이 혹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순간에 어미닭이 순간적으로 날개를 쫙 펴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들이 다 이 품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간다고 해서 보호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음의 평안함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리치료와는 달리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달빛이 햇빛같이 강렬해지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완전한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시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위로받고 주의 생명으로 가득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7날의 빛,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치료함 받고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은 공의와 정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혹은 불의의 사고, 끔찍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침묵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과거 억울한 일, 누명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의를 바로바로 해 주시던가요? 한동안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침묵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지금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모른다 하여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세상에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거짓과 의로 충만하여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나 교만하게 살기도 하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속고 속이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삽니다. 꼭 돌덩어리를 사람처럼 만들어놔야 우상이 아니에요.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해야 그게 우상만 아닙니다. 형상은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렇잖아요. 항상 일 터지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먼저 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와서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문제 없을 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찾는 게 맞습니까? 먼저 찾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가 제일 우선으로 모신다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와서 찾아야죠.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기도가 우선입니다.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우상들, 내가 먼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주를 기다리는 것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 커집니다. 늘 머릿속에 걱정, 여기를 봐도 걱정, 저기를 봐도 걱정.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정오의 빛같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빛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남유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이게 왜 어둠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어둠이 사라져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면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 완전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의 기록과 똑같은 기록이에요. 하지만 먼 훗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빛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춰졌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구원과 또 믿음의 조상들은 햇빛을 반사하는 그저 달빛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하시는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심판 다 용서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 이게 공존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해조차 힘을 잃고 힘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다시금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토록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7날의 빛과 같이 완전한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면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이 돼서야 겨우 창조된 거예요. 7날의 빛은 완전수의 의미를 더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빛, 영원한 빛을 의미합니다. 곧 완전한 구원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어지신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의 질서대로 지어진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우리가 한동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새 두려움이 생깁니다. 대낮에 사무실 바깥에서 무슨 떨그럭 부시럭 소리가 나면 겁이 안 나요. 근데 새벽에 혼자 있는데 불 다 꺼놓고 내 방에만 불 켜놓고 있는데 바깥에서 무슨 부시럭 소리가 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웬 놈이 또 쳐들어왔구나. 불이 나게 또 쫓아나가죠. 나가면서 손전등 하나 들고 핸드폰 라이트 켜놓고 그 작은 빛이라도 좀 뭔가 좀 비춰서 보고 싶어서 비추고는 합니다. 촛불보다는 손전등이 더 밝고 손전등보다는 전구가 더 밝고 어둠보다는 한낮의 햇빛이 더 밝아 더 선명해지게 되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달빛처럼 희미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될 때 영광의 빛으로 가득해져서 더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의 앞날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무너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빛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게 되면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날의 찬란한 빛과 같이 되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7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날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7날의 찬란한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 치료의 빛,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질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봄으로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치료의 광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